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12제자 이름 얘기하면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1절 한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에 아까 10장 5절하고 비슷하죠? 10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장에서는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만 보면 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 빨간 데 친 데가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렇게 해갖고 요 안에서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제자들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거는 조금 본문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그림 왼쪽에서 보면 시돈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두로라는 데가 있고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밖이에요. 저도 본문을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 이스라엘 외에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한 줄을 알았어요. 다시 본문 15장으로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런다. 이스라엘 밖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까지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방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방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을 얘기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백성이니까 선민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구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맞아요. 이방인은 다르다 이런 쪽에서 써 있는 거지 접촉을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선민 의식이 있어갖고 이스라엘끼리만 놀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현대에도 내려와요. 내려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축소되고 뭔가 단합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서 누굴 만났어요? 여인을 만나서 병을 고쳐준다고요. 그리고 바울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방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게 달라요. 그런데 왜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성경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15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런다. 애국 가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얘기거든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런다. 탭 올려주시고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여기 이 방 할 때 이 방하고 방이라는 단어가 에레치예요. 다른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땅이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방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라는 장가 로라는 단어예요. 로라는 단어인데 이 방이라는 단어가 에레치예요. 이렇게 나오듯이 에레치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단어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라는 단어 부정이거든요. 땅이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한글로 바꿔주세요. 아닌 땅에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찾으려면 에레치라는 땅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땅의 의미를 알려면 창세기 1장 1절 가서 그 의미를 찾아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은 땅을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1장 6절 좀 열어보세요. 나중에 자세히 그냥 오늘은 개념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궁창이 있는데 궁창이 물이라는 걸 이렇게 동그랗게 물이라는 걸 놔두고 그 안에 궁창을 놓았어요. 하늘이라는 걸. 그래서 물을 가릅니다. 위의 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위의 물, 궁창인 하늘, 아랫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9절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천하가 뭐야? 하늘 안에 있죠.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내리시면 안 돼. 그냥 놔두세요. 10절까지만 맞춰보세요. 예. 그 탭을 좀 더 내리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절에서 궁창 아랫물, 궁창 위에물 하는데 10절에 와서 천하 물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천하를 천을 하늘 아랫물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7절로 가면 궁창 아랫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창 윗물, 궁창 아랫물 세 파트로 돼 있는데 궁창 아랫물만 띄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천하 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구절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궁창 아랫물이 이렇게 해갖고 세 개 중에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되려면 위의 물과 하늘이 있어야지 아랫물하고 세 개가 있어야지 완벽해지는데 아랫물만 구절에서 띄어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궁창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래서 막 물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한 곳, 에아드, 하나라는 소리하고 곳이 지점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로 모였다는 거예요. 별도로. 별도로 하나만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로만 보였다 이런 모이고 이런 뜻이. 근데 이것을 묻히 드러나라 그러니까 썰물과 민물이 나가듯이 나가면 뭐 뻘이 이렇게 보이듯이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뭐냐면 천하물이 묻히로 드러나라 한 게 아니라 라라는 단어를 소유해갖고 보였다 이러는 거예요.
천하 아랫물만 끼어갖고 와갖고 천하 아랫물이 묻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갖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묻을 땅이라 하고 이렇게 하고 묻하고 땅하고 이꼬르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끌고 오면 뭐냐면 천하 아랫물이 묻이고 묻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바다라는 게 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모인 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모이고 이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파생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천하 아랫물이 바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묻하고 땅하고 바다가 요거만 갖고 얘기하면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여갖고 윗물하고 궁창인 하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 교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어디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린다고요. 윗물이 내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도표로 그려서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 가볼게요. 원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LH라고 아까 본 게 아랫물이 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땅이 아니다. 그러니까 땅은 아랫물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루어지는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윗물이 내려와 갖고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져서 윗물, 궁창인 하늘, 아랫 땅 이렇게 하고 예수 영접하는 얘기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하고 윗물하고 떨어져 있는 땅이 될 때 이거를 이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이뇨. 그러니까 이방을 얘기를 할 때 구약에서 이방인 이런 지식을 갖고 오면 그냥 역사적인 지금의 현재 예루살렘의 유대인 빼고 이렇게 이방인으로 본다고요. 이 에베소서 2장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갖고 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한테 잡혀서 불순종의 영이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11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육체가 못 됐다는 거죠. 한 몸이 안 이루어지고 한 떡에 참여하지 못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로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당이다. 그 구약에서 표피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례는 골로새서 가서는 할례는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라는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입니다. 물에 담갔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물에 담갔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에 밥토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부분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단어에만 가서 밥토 물에 잠기다 이렇게 보면 못 풉니다. 예수님이 얘기할 때 입에서 생수가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 길러온 여인에게 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배에서 생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들이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았다는 거죠. 밥토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기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손으로 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그래서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할례했다는 건 세례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물에 안 잠겼다.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에는 똑같이 그때에는 써 있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때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를 영접하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왜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왜요? 요한복음 10장 4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3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을 때가 언제예요?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멀리 있던 자라는 거죠. 멀리 있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계속 에베소서에는 2장에서는 이런 것을 교차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특히 교차해서 얘기 많이 해요. 옳거구나. 육체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15절을 좀 올려줘 보세요. 자기의 육체로 패했다는 거야. 이방의 육체를 패하셨다는 거야. 자기의 육체로 이방의 육체를 패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의 몸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냥 영접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몸도 바꿨다 그럽니다. 우리가 인지가 안 될 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겠죠. 우리가 인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인 거죠. 진실이 눈에 안 보이고 깨닫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실이 없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서 진실은 너희 몸을 바꿨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너희는 이방인이다. 성경에서 이방인 얘기를 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 와서 이 한 구절 읽으시면 됩니다. 이 한 구절을 읽으시면 얘기가 달라져요. 마태복음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잘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지도. 그 전 지도. 갈릴리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인데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밑에까지 유대 땅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가 이방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지. 다시 4장 15절로 가주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다. 여러분 왜 갈릴리를 많이 얘기하냐면 아까 바다 때문에 그랬거든요. 아랫물이라서. 제가 다른 때 설명할 때 왜 갈릴리를 많이 얘기하냐면 갈릴리 소속 갈릴리를 얘기를 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렇게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땅을 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닌 데가 거의 북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올 때는 유월절과 무교절 때만 내려오셔요. 왜? 3대 절기 때 하나님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북이스라엘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없어요. 성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갈릴리가 이방 땅인데 이방의 갈릴리요 이런다고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을 때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큰 빛인 예수를 보았고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사망의 땅. 이 사망이라는 단어도 되게 재미있어요. 땅과 그늘에 앉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죠. 응?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들어오기 전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2000년 사건으로만 자꾸 가 있어요. 현재 성경을 보는 사건적인 의미로 끌고 오질 못합니다. 이방인이 어때? 이방인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방인의 의미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으니까 이방인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한 사람들은 이방인이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것이 뭐냐면 큰 빛을 보여준 거고 빛을 비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친 거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어디에서 던졌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던졌다고요.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성전이 없다 그러죠. 성전인 분이 올라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 얘기가 뭐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뭐 낚아요? 물고기 낚죠?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좋은 것은 잡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리는 나이다. 그릇의 의미를 찾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예요? 어부가 되겠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얘기처럼 이루어지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예수 영접한 구절이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 얘기해갖고 영접 안 한 거로 얘기해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로마서서부터 영접했다. 로마서서부터 하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적인 의미로 따지면 제자들서부터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면요. 그러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로 그 지금 이스라엘 가서 해야 됩니까? 근데 에베소서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으면 이방에 있는 이방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을 보여줬고 빛을 비추었어요. 근데 4장에서는 제자들을 만나는 얘기를 하고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합니다. 5장 한번 볼게요. 요거 예수가 빛 비치는 거하고 우리는 빛을 비치게 하게끔 하셨나 안 하셨나 이런 부분을 볼게요. 이방에 가서요. 5장 14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이 됐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인 존재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빛 안에 들어간 겁니다. 빛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됐어요. 16절 15절 읽고 갈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뭐 비치긴 비쳐요. 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빛. 그냥 읽거든요. 너희 빛. 우리에게 너희 빛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빛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이 됐으면 너희 빛 갖고 사람 앞에 비추어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거죠. 나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방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장에서 당신이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가서 베드로와 시몬인 베드로를 빛을 비춰서 영접시켰던 것처럼 제자인 베드로에게 또다시 이방의 빛을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히 구약에 가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싸움 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구수의 여인을 쳐내죠. 이방 여인을 취하죠. 그래서 형인 아론인가 누나인 미리암이 굉장히 뭐라 그럽니다. 근데 그 내용을 마치 보면 이방인하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바른 소리 했는데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야단을 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잘 이런 것들이. 근데 이방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예수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건 이방인한테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녀 얘기를 하면 전하는 사람은 남자예요. 예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성별에 남여로 되어 있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다 여져서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여자로 봐요. 이게 성경의 논법이에요. 그 정결한 처녀로 남편을 맞이해요. 성경은 또 그러면 처음 남편이 아니에요. 새 남편이지. 옛 계명, 새 계명, 옛 율법, 새 율법 있듯이 새 남편이 있다면 옛 남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의 의미로 찾아내면 좋은데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 주는 거예요. 옛 남편하고 이혼을 시켜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이혼이 아니에요. 세상에 이혼한다는 그 의미로 갖고 오면 왜 잘 살고 있는 사람 이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줘서 옛 남편하고 헤어지게 하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시킨다고요. 이게 세상 논리로 보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의 논리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면 로마서 7장 보시면 돼요. 우리가 빛을 비치는 거예요.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비치는 얘기를 했고 5장에서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면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 안에 있는 빛으로 이방인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것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면 제물 드리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고 제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약의 내용을 대충 보니까 이방인하고 뭔가 교류를 안 해야 되는 걸로 봐요. 출애굽기 12장 4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의 규례가 이러하니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요. 여기만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요. 이럽니다. 돈으로 샀답니다. 거류인가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뭐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더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볶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타국이니 이방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먹지 못하는데 누가 먹지 못해요? 이방인은 먹지 못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경우가 할례 받으면 유월절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할례 받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의 양을 잡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방인이 천국 백성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방인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뭐 여인과 그거는 조금 해석이 좀 달리 돼 있어요. 그 의미를 잘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방 얘기하면 딱 규정돼서 에베소서 2장 11절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여. 딱 요 한 구절만 생각하면 돼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 뭐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영접하기 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울인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안 가셨대요. 이방에 앉은 백성, 이방의 갈릴리에게 뭐예요? 큰 빛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쳤으니까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고 감겼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 아들을 이방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방에 전한다고 그래요? 바울이 이방에 전한다고 그래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이 부분 때문에 3년 동안 어디 갔다는 거죠. 아라비아에는 시내산이 있었고요. 다메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왜 갔겠어요?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자기는 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제자들하고 교제하려고. 그 전에는 다메섹으로 갈 때는 공문을 들고 제자들을 죽이러 갔지만 지금은 제자들하고 교제하러 갑니다. 사도행전 사건에서 보면 눈이 뜨고 다메섹으로 가갖고 바로 복음 전해요. 사람들이 빛보다 밝은 사건은 잘 알지만 그 뒤까지는 잘 안 읽어요. 바로 눈 뜨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하고 모여갖고 복음 전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디모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는, 이런 게 안 보여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안에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함께. 옆에 있으면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누구한테 듣게 한다고 그래요?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다는 거예요. 건졌다는 뭐예요? 구원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이 이방인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 아델포스, 형제의 근원은 뭐예요? 한 근원에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라는 거죠. 무난한다 가서 뭔가 인사하고 그런다. 인사하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이 말뜻을 쫓아가도 똑같은 얘기지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들 가서 무난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나쁘니까 결혼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전도는 언제 하냐고요. 근데 또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전도의 제일 확실한 부분이 결혼해서 아이 낳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죠. 성경에서 결혼 얘기는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우리끼리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디 누구랑 같이 다녔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같이 있어서 뭐 하게요? 같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 어떻게 하시냐고. 복음 누가 전하냐고. 소는 누가 키울 거냐고. 근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돼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럼 언제 섬기냐고요. 이방의 객이 되어, 다시 한번 갈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어느 이방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고요.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러니까 뭐 종으로 이렇게 뭐 출애굽기 할 때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섬긴다 이 단어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출애굽기 상황만 생각하는 거예요. 400년이 있다가 고욕당했다. 왜 고욕당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나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거예요. 못 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들어와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복음 전하면요, 이 괴롭다는 단어가 있거든요.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괴롭다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갈게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평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이 차분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니, 성경에 나온 주인공들이 어디 평안한 삶을 사냐고요. 세상적인 의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모진 박해를 받고 가서 말씀 전하는데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어주기나 해요. 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괴로움 써놓은 거예요. 바울은 잡혀가서 로마 병사들이 죽이려고 그랬더니 로마 시민이래요.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다 샀대요. 근데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세상적인 의미로 보면. 분토반도 못하게 여겼대잖아요. 자기에서 세상에서 편히 누릴 수 있는 것도 버리고 바울의 전도 1차, 2차, 3차형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 1장과 5절에서 보면 모진 고통을 당해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그냥 삶이 편해야 된다, 자기가 생각을 해요.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7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 있대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할 때요 근심이 있어요. 이거 복음 어떻게 전하나?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나? 내가 전해야 될 사람은 오직 세상 것뿐에 관심이 없어요. 뭐 오늘날만 그랬겠어요? 바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성경이 잘못 해석돼 갖고 이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안 믿어주고. 11절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다. 그냥 애굽으로 간 거로 봐요. 양식이 없어서 갔죠? 먹을 게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서 이방인 애굽으로 간 거예요.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된 것처럼 그 형제들하고 야곱하고 다 간 거예요. 요셉이 먼저 가서 터 닦아놓고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구원의 책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았던 동네가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어둠의 재앙과 10가지 재앙이 나는데 어둠의 재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센에는 빛이 있었더라. 거기만 뭐 전등불 켰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소리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계속 빛바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초실절한 것처럼 장자의 재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을 이방인의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닌 땅에서 섬기기 시작했고 400년 동안 괴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의미는 제가 오늘 아침 오전 설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약에서 그 의미를 이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가지 못하면 구약에서 그냥 역사적인 얘기나 이방인과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안 되는 거죠. 다른 거죠. 이방의 의미는 에베소서 2장 11절을 가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를. 그때 똑같이 그때입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이방인입니다. 지역으로 이스라엘 땅에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이방인이라는 상태죠. 그 의미를 잘 되새기면 이방인이라고 나오는 단어에 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이방인의 의미가 살아나고 또 그 본문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하는 소리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넌 이방인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게 또 어디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는 이방인처럼. 그분은 뭐 거기서 그냥 이방인 하나 때문에 그 문장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에 가면 이방인한테 아무것도 받지 말라. 넘겨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넘겨주는 거죠. 이방인이 넘겨주는 거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7절에서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우리가 받는 거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구절 보면 그 문장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방인의 의미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